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1849년 어느 날 젊은 날 28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형 판결을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 이 사형장에 도착한 이 28살의 젊은 청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은 단 5분. 단 5분입니다. 28년을 살아온 사형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이 사형수는 이 5분을 어떻게 보낼까? 첫 1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작별 인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하고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2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잠깐 기도합니다. 끝으로 남은 또 1분, 또 눈에 보이는 자연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1분은 한 번 더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생명이 아깝구나. 한 번 더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생각이 딱 지나가는 순간 벌써 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사수가 저기에서 방아쇠를 발가닥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순간 흰 말을 타고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막 달려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마지막 5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를 대표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그는 4년간의 시베리아의 혹독한 그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창작의 활동은 멈추지 않고 종이가 없으면 머릿속에다가 글을 남겨놓고 소설을 쓰면서 그리고 나서 출소 후에 그는 언제나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하는 각오로 살아온 도스토옙스키. 사형 집행 전 마지막 5분의 감격을 생각합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의 그 형제들, 영원한 만남, 그 외에도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여러분 늘 들어도 항상 새롭고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 이런 사건도 있나? 또 한편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은 없다.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그 부름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또 하나는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너로부터 자손이
번창해서 천하 만국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셔요. 자,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을 기다리면 뭐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겠지 해서 기다리는 그런 세월이 무려 25년을 지나게 됩니다. 25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들은 생기지 않고 벌써 아내는 단산하고 또 사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좌충우돌하는 25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벌써 나이가 99세.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천사가 또 찾아옵니다. 다시 또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야, 이제 와서 또 다시 아들을 낳으리라. 25년 기다려서 속았으면 많이 속았는데 또 다시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뒤에서 아내가 뜨고 있다가 비웃었어요. 천사가 비웃은 그 사라 아내에게 내가 비웃었지? 할 때 아내가 뭐라 그러면 사내가 그러면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런 거짓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묻장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자,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벌써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지요. 벌써 변칙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벌써 오래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만 아브라함이 변칙을 써서 실수를 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삼게 해주세요. 그러고 말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기를 할 때 또 다시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어서는 안 되는 말, 믿을 수 없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데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지요. 이미 100세 됐으니까 또 다시 살해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알고도 믿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그러나 그렇게 알고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무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가 예뻐서 뭐 잘나서 우리를 무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롭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말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바라볼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지요. 날마다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았겠죠. 그러는 동안에 벌써 이 이삭의 나이 20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말씀이에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 이건 또 무슨 청천벽락 같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차라리 이 음성을 들을 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게 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언제 한번 운전하다가 살짝 졸아가지고, 많이 안 졸았어요. 살짝 졸아서 사고를 했어요. 혼자 가다가 밤에. 그런데 시속 한 60km 달리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다리 난간에다가 끝에다가 기둥에다가 탁 받치니까요, 앞에가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앞에서는 여기 픽픽 올라오고 바퀴 하나는 터져갖고 바람이 새고 있고 나오는데 그래 잠이 안 깨더라고요. 제가 꼬집으면서 오 하나님 이게 꿈이지요. 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은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예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이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연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만. 이 번제라는 이 뜻이 바로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만 너무 심취하고 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가 딸에게는 예쁜 인형, 아들에게는 장난감 사주면은 와 신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놀고 놀면서 거기에 그냥 푹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또 제가 제 얘기해서 있으면 죄송하지만 외갓집에 가면은 외갓집에 다 마을에 도착하면 거기 가면 꼭 문방구가 있더라고요. 문방구. 저희 동네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앞에 지낼 때 총이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딱 가면 딱 걸음을 멈추고 나 저거 사주세요. 갈 때마다 그 총을 하나씩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총을 그냥 딱.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났네요. 총알이 안 나가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이거 총 다시 몰아내라고. 새로운 총 사달라고.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 총 사줄 때는 언제고 또 이거 총 망가질 때는 또 떼쓴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선물에 비해서 너무 거기만 이 장난감만 너무 좋아하다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마른 자리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이고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돌아올 유산만 생각한다면 부모님께로부터 돌아올 대가만 바라본다면 그건 효는 아니지요. 그걸 모든 걸 초월해서 부모님만 나를 사랑하신다 최고다 그러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선물에만 너무 집착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2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들 사랑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가지만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종과 함께 그리고 번제에 태울 나무와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사흘을 걸어가는 그런 먼 거리예요.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낮에는 그냥 걷는다고 하지만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아마 또 가다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여기 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답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오늘 말씀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시험,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하는 큰 하나의 숙제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때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을 봐야 알죠. 성적을 내봐야 알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해봐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작으나 크나 항상 많은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우리의 믿음이 척척 상승합니다. 종교교회 때부터는 3가지 회심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회심이 있다. 진정한 회심에 대한 3가지 종류가. 첫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생각의 회심. 생각의 방향이 확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과거에서 미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생각의 회심, 머리의 회심, 이성의 회심. 2번째는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색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전에는 아주 미워하고, 전에는 원수 짓고, 전에는 분노하고 혈기가 있고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만사의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한 사람, 가슴이 회심입니다. 3번째는 이건 좀 재밌어요. 돈주머니에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2가지를 딱 놓고 볼 때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심의 사람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항상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 정성, 충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어쩌면 이 3번째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아들 사랑 아니겠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 끝없는 그 성공.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아들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아들을 위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어쩌면 둘 중에가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할 수 있는 그 결단, 그 진정한 회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보여야 되는 그런 위대한 결단, 시험이 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지르기 직전에 아들의 목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도 급하실 때는 이름을 꼭 2번씩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극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전에 성경을 보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너는 이제야 합격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땅 합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합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주신 또 하나의 반드시 확실한 축복은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상위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 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가문의 영광,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어쩌면 또 가톨릭, 다 모든 뿌리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다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받아내야 되죠. 그러려면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는 이런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큰 그릇인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벌써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알든 모르든 나중에 보니까 음메 하고 옆에서 양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소리가 너무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동산, 바로 이것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엄청난 축복의 땅에 출발했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 5달란트 주시고 열심히 벌어모아라. 내가 다시 올 때 계산하겠다. 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씩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인은 또 다시 2달란트, 또 5달란트 또 줍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잖아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벌써 미리 준비해 둔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미리 다 열심히 수고하면 미리 다 보너스로 다 2배씩 주려고 준비한 주인의 마음 있습니다. 자, 욥기를 보세요. 욥기 42장 전체 욥이 어쩌면 욥처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은 욥기 42장이 끝나는 긴 그 말씀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욥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이 시험은 다 축복으로, 행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다 미리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작전을 짜 놓으시고 과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다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기뻐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갈 때 마음에 무거운 근심 걱정 해서 걸어가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갈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괜히 걱정했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올라갈 때도 기쁨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기쁨으로 내려오고,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서 다 잘 될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항상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금년 안에 이제 1월이 지나가고 또 2, 3, 4, 또 2016년 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현 주소가 있고 또 우리의 나아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큰 그릇을 다 가지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집착하고 선물에만 몰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선물의 주체가 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축복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사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큰 믿음의 그릇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